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봅시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서 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는데 사사기 6장은 사사 가운데서도 비교적 꽤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절은 좀 읽기가 싫습니다. 왜 읽기가 싫을까요? 여기 보시면 또 그럽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그들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구나. 나쁘다는 거 아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걸 이제 인간적인 상황에 조금 접목을 해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면 뭐 서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죠. 마누라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뜻에 굉장히 부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악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계심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의 정서에 이제 맞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애정이죠.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해야 해요. 그래야 부르짖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외마디 비명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 이제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들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가 각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넓은 길에서 살아야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죠. 누가 볼까? 누가 쳐들어올까? 자기들만의 산성, 굴, 웅덩이를 산에서 파고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면 자기만의 웅덩이를 우리는 급속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패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웅덩이, 굴, 산성.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웅덩이, 굴, 산성. 왜 파요? 왜? 살려고 팝니다. 살려고. 산성 지키려고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웅덩이는요, 물 먹기 위해서 그래요. 굴은요, 잠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굴, 웅덩이, 산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본능,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 오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래, 너도 아마 살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죠. 내가 선택한 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갔냐고요? 왜 산성을 쌓고 굴과 웅덩이를 파냐고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항상 악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항상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요. 나는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보려고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뭔가의 아픔을 잊기 위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쇼핑에 빠지기도 하는 제 각각의 나름대로의 도피처와 산성들이 다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살기 위해 그래요. 살기 위해. 그런데 성경은 되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봤잖냐. 네 안에 어떤 기쁨이 있더냐. 어떤 희락과 평안과 신령한 것들이 남아있더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들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산성 무너뜨리시고, 웅덩이는 메우시고, 굴은 흙으로 막아보십시오. 아니, 그냥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왜 웅덩이, 굴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표범입니까?
굴은 짐승이나 사는 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 선택한 이 세 가지 방법은 결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 보면 멸하려 한다 그래요. 4절 끝에도 보시면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과 타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와 출발이 서로 달라요. 상대방은 죽자고 덤벼들고 나는 방어적인 자세로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이기죠. 그들은 우리가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비전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따라 비참하게 죽는 게 사단의 최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몰아내려 하지 않아요. 적당히 협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방어적인 자세로 끝내려고 하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들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반면에 우리는 적당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깊은 속내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구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그 죄와 씨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멸하려 하니 죽이려고 덤벼드니 우리는 방어적으로 덤벼드니.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이게 운동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명제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아직도 그것을 여전히 두고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징글징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징글징글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요. 부르짖었다. 원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6장 1절에 맨 끝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뺏길 거 다 뺏기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도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빚도 내보고 사람에게 도움도 구해보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까. 그러면 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한두 번은 봐주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안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하겠냐? 나 도와줄 수 없어.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가정과 상상 너머에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감당되지 않아요. 조금 더 정리해보면 나는 하나님이 맨 항상 마지막 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3순위쯤만 돼도 그래도 미안해요.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나는 하나님 생각할 때 늘 꼬레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네가 그래도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당황하지요. 당황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 사고, 생각, 느낌, 상상 너머의 것, 위대한 것으로 나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순위였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맨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보루.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1순위다. 그러면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저 끝에 밀려있던 순위에서 식당 가면 대기표 주잖아요. 자, 1번 손님, 2번 손님, 3번 손님 하나님 들어오세요. 식당에서 대기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저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객을 1번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다리신다? 기다려주세요. 저놈이 날 언제 불러주나? 빨리 부르는 게 지혜죠. 빨리 찾는 게 지혜입니다. 저 30번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1번으로 불러.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대기 타고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죠. 마귀가 항의합니다. 너 왜? 나 줄 서고 있는데 왜 30번째 있는 거 불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번부터 29번 다 가죠. 그래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가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손해봐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맨 마지막 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제일 부자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 보내도 내가 너희 집 매상 다 팔아줄게. 이걸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순위 대기 끝에 있는 손님으로 평생 모시고 살다 죽죠. 우리 이제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보십시다. 맨 끝에 있는 대기하고 계시는 그 30번째 주님을 1순위로 모셔보십시다. 우리 가게 매상 다 올려주신대요. 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1순위로 들어오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이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인과 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꼭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이게 중요해요.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래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랫동안 대화를 안 했으니 기도원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희 애굽에서 구원했고 너 왜 그랬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무섭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투정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애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 나 왜 이렇게 늦게 찾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려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시험을 앞두고 가장 수험생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파편이에요. 이 두려움과 파편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파편 조각으로 수십만 개로 깨져버립니다. 복잡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 안에 마음의 파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파편 조각들이 덩어리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요? 내 마음이 파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편 조각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굴도 팠다가 산성도 쌓았다가 웅덩이도 팠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뭘 하십니까? 그 음성 들어야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파편 조각이 물러가고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노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밀 틀에서 타작해야죠. 그죠? 우리가 밥을 짓는데 밥솥 해야지 큰 다라에다가 합니까? 그 뜻이에요. 왜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이게 뭘까요? 기도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 큰 용사다. 큰 용사. 저는 맨 처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비웃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실 들려요. 너무 비굴한 상태에 있는데 큰 용사야. 그 비웃는 거죠. 못생긴 놈 보고 장동건이야 원빈이야 그러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이쁘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고슴도치 새끼가 징그럽고 못생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예쁜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넌 여전히 내 새끼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새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요? 예전에 제가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교회 전도 표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몰라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기고 간직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너 보고 심지어는 내가 나 보고 그래요. 형편없는 놈, 비굴한 놈, 얍삽한 놈, 못된 놈이라고 내가 나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가 이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쁘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초청 앞에 오늘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